유례없는 긴 장마가 끝난 어느 날, 급히 연락을 받고 신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수마가 핥힌 처참한 흔적. 자연 앞에서는 인간은 그저 한없이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다. 신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 급하게 한보살을 찾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도시에서 사업을 평생 하시다가 시골로 전원주택으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조금 전원생활 누리시려고 가신 지 1년이 채 안 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좀 피해를 좀 당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 전원생활을 안 해보셨던 분이라.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가게 됐어요. 언뜻 보기에 큰 피해는 없어 보이는 집. 한보살을 보자 안도의 넋두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내 한보살은 집안을 둘러보는데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여기다 놨어요? 이런 거. 이거요? 며칠 전에. 이런 거는 일본 숙소 동전 같은 거는 네. 거기다 어수선한 것들을 정리한 후 막걸리를 준비합니다. 여기 비 피해가 좀 많으셨어요? 저 뒤에. 여기는 없고 저기만 피해가 있고. 저쪽 터인데? 예. 그 펜션 있는 데는 그 집. 이제 물가 쪽. 물가 쪽으로 있어요. 집 뒤쪽으로 펜션이 있는 신도. 집과 그리 멀지 않은 펜션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피해 입은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너무 저쪽에 산사태가 나면서 저기 저 건너편에 있던 정자가 여기 넘어온 거예요. 아, 산사태가 났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데크가 있는 데를 밀어가지고 뺀 거예요. 개울을 하나 두고 산사태로 인해 온갖 쓰레기며 흙더미에 쌓인 펜션. 한보살은 우선 쑥을 태워 부정을 칩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 부정의 원인을 찾습니다. 자연의 힘을 인간은 이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 속에서도 신도의 집과 목숨은 구했습니다. 제자는 그 이유를 찾고자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신의 제자, 그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은 제자는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무당은 그냥 뭐 칼을 대고 뭘 한다고 막 이렇게 쇼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신이 올라서 할 때는 그 안에 부엉이 안에 뭔가 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쳐낸 거예요. 부엉이가 아니더라. 네, 2층 가시면 좀 우슥하거나 답답하시거나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쳐낸 거예요. 그래서 물건 따라 든다 그러잖아요. 형상 따라 뭘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조건 뭐 좋다고 사놓고 그 형체가 아닐 때가 있어요. 또 사람 모습을 한 어떤 악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멀쩡한 그림 속에 뭐가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내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산에서 산에 이렇게 사태가 떨어져도 이 산신령이 막아주셔서 인명 다친 적이 없고 큰 손해가 없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산신령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 막 이 산이 넘어질까봐 네? 가방을 다 싸놨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산신에서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워낙에 저기 가져 놓으셨네. 막걸리 대우도 하시고 그러시고. 설날 꼭 막걸리 집에 다 뿌려. 근데 그 앞에만 딱 했지 지금 사람 저기 다친 적은 큰 저기가 없이 집이 멀쩡하죠. 이게 돌산이라서. 인간은 왜 나한테 시련을 주냐? 신을 원망합니다. 제자는 그런 인간에게 보지 못하는 복을 찾아서 일러줍니다. 제자는 항상 겸손하고 산에 빌고 물에 빕니다. 집 옆에 바로 이제 천이 흘러요. 물이 흐르고
또 뒤에 바로 양옆으로 산이 있고 굉장히 센 곳이에요. 자리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곳에는 이제 많이 성기고 빌고 그래야 되는 자리죠. 나무도 큰 나무도 많고 바로 앞에 또 저수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겨서 나쁠 게 없는 집이에요. 그 터가. 그렇다고 너무 세서 뭐 신기가 발동하고 막 그런 곳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히 산을 대우하고 산에 빌고 물에 빌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곳이죠. 계속 뭐 이렇게 박박 빌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수리라도 대우하고, 대우한다는 게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하고 살면은 지켜준다. 일반 사람들이 할 때는. 펜션 안으로 들어서는 한보살. 피해 정도가 심각해 보입니다. 부적과 기도로 초하루면 정성을 들여 피해가 없던 안채와는 전혀 다릅니다. 힘없이 외로운 인간이 왜 신에 기대어 삶의 위로를 받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펜션의 내부는 물론 주위에 나쁜 기운을 담은 물건을 찾아냅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지만 그 의미를 모르기에 인간의 세상은 더욱 막막하기만 합니다. 버리는 것도 담는 것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꿈으로 봐요. 조금 이게 우리가 꿈으로 뭐 선몽받았다, 꿈으로 뭐 이렇게 뭐 물건에 뭐가 있어, 주방에 뭐가 으슥해 막 이러잖아요. 꿈에 검은 연기가 있다. 꿈으로 주신 거는 조상에서 일러주는 거예요. 그 조상이 지켜준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장독대 안에 뭐가 검은 연기가 있다.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으로 일러줄 때가 있고, 또 뭔지 모르게 2층 가면 섬찟한데 자꾸 눈이 저쪽으로 간다든가. 네, 뭐 이런 쪽의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그런 기운이 셉니다. 다들. 네, 예부도 많이 빌었기 때문에. 무서워 놀랐을 때 무슨 말이 튀어나오나요? 대부분은 엄마를 부르죠. 생각하지 않아도 힘들 때 불쑥 튀어나오는 말. 놀란 신도의 마음도 그랬겠죠. 제자는 그래서 늘 같은 마음입니다. 보살은 제일 추구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요. 만인의 엄마. 네. 아이가 보고 싶어 하면 가고, 필요로 하면 가고, 안정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보살을 좋아해 주시고 의지해 주시면 그거 신에서 모를 리가 없죠. 어디든지 가고 싶죠.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앞으로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불안하셨을 거예요. 네. 산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준다 하셨으니 앞으로 계속 살지라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많이 놀래서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안정하시고 전원생활 마음처럼 잘 좀 편안하게 잘 쉬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부정을 치고 신께 빌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느냐보다 언제 달려갔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올 때 바로 달려가 안아주는 마음, 넘어지면 바로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마음. 한보살은 늘 아이 옆에 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